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성결을 위한 규례들 몇 가지를 더 다루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 15절부터 17절까지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는 불효자에 관한 규례,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사형당한 시체 처리법,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루는 이 여러 가지 규례들, 성결을 위한 규례, 성결이란 말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속에 악한 것이 그냥 그대로 다 나오고, 결국에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완악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 이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가나안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가 하면은 자기 마음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원칙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칙 없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그냥 살게 된다면 이 사람의 악하기가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 노아 홍수 때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 그냥 마음대로 놔두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악하기가 끝이 없어요. 사람이 보면 마지막으로 시체 처리법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고 나무에 달고 그 하루만에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복수심이 불타면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도망내고도 만족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한번 악해지려면은 끝이 없이 악해지는 것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역사를 봐도 그러잖아요.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악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사단 저리 가라예요. 사단 저리 가라. 마귀 저리 가랍니다. 우리가 악해지려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절제된 삶에 원칙이 없는 삶을 산다든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것 정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원칙 없이 자기가 어떤 주인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성결 규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품어라. 얼마든지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지 않는 것이 더 좋지만은, 그러나 세상 살면서 우리가 완전한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신약에서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빨리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어라. 그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곱씹으면서 한 달, 두 달, 1년, 10년이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내 속에서 화병이 되어지고 내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완악한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풀어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 다른 뜻에서는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빨리빨리 우리 마음을 관리하고 기경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질병도 똑같아요. 질병도 내비두면 어떻게 됩니까? 암 사기가 되면은, 말기가 되면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암이라 할지라도, 불치의 병 암이라 할지라도 1기나 2기에 빨리 발견하면은 웬만한 암들은 다 수술이 됩니다. 다 고쳐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병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런 죄라든지 마음의 병도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관리를 한다면 이것이 그 단계에서 끝나지만은, 그러지 않고 이걸 관리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은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여러 가지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네 가지 이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갈아엎고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까? 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오늘 제일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입니다.
자, 포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들과 전쟁을 했을 때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그러나 유아들과 여자들은 살리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법입니다. 자, 그러나 가나안 전쟁은 다릅니다.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는 가나안 백성들은 살아있는 모든 걸, 남녀노소를 다 멸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다시 말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기회를 줬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러나 몇백 년이, 400년이 지나도록 이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악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가나안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살려두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다른 이웃 나라와 전쟁을 할 때는 여자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전쟁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네가 연련하거든, 그래서 아내를 삼을 이런 마음을 갖거든, 그냥 무조건 네가 전쟁하고 포로 잡았으니까 너에게 속한 포로를 무조건 다 네가 취해서는 되지 않는다.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그 포로를 취할 수는 있지만, 아내로 취할 수는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 세상 사람들은 전쟁 포로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나 너희는 선민이 아니냐, 구별된 사람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원칙을 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성결, 이 의식을 행하고 나서 그를 먼저 바꾸고 나서 그리고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포로를 집으로 데려와서 그 머리를 밀고 그랬습니다. 머리털을 밀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14장 9절에 보면은 이 머리털을 민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이 머리털을 미는 것은 정결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나실인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 되어질 때 자기의 머리털을 다 밉니다. 다 밀고 그렇게 합니다. 신약시대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을 때 그의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머리털을 민다는 것은 회개나 속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머리털을 미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 구별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는 것이 이 머리털을 미는 행위입니다. 자, 포로를 잡아왔을 때 이 여인이 분명히 이방 여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맡기 전에, 아내로 만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되어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속죄시키고, 다시 말해 이 사람을 먼저 거듭나게 하고,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결혼한 데서 남자가 여자들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 할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때로는 전쟁 포로 가운데 마음이 끌리고 사랑을 하게 되고 이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기 전에 성결 조건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먼저 회개시키고 거듭난 후에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께 구별시킨 후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보면 젊은이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를 먼저 예수를 영접시키고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손톱을 자르는 거예요. 손톱. 이 손톱을 벤다는 의미 또한 외면적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이전 생활을 청산하는 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손톱은 굉장히 자기의 몸에 이런 걸 뭐 자른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손톱을 자른다는 것도 이전 생활을 청산하는 걸 의미하고, 세 번째는 포로의 의복을 벗기라, 이렇게. 포로의 의복. 자, 이 옷은 성경에 보면 뭘 상징하는가 하면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변화. 자신의 삶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옷을 바꾼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 신분에서 옷을 바꿔 입는다는 의미는 이스라엘 신분으로 바꿔 입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때는 다 어떤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신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이방에서 전쟁에 패해가지고 결국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 속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내가 정복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복당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옷을 갈아입는 이 상태와 똑같아요. 이방 신분에서 이스라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고 포로 신분에서 이제는 신분이 아내의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도 그랬어요. 야곱 가족도 그들이 개역을 단행할 때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의복을 빨고 의복을 바꿔 입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이건 행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옷은 뭐와 관계되면 행위와 관계되어 있어. 이 행위를 바꾸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 준비하는 것. 어떤 저와 여러분 보면 옛 생활을 벗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싹 바꾸고 나서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기간을 둡니다. 기간을 둬요. 바로 한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한 달 동안 충분히 뭡니까? 패한 죽은 부모들을 위해서 애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슬픔을 청산하고 이제는 어떤가 하면은 신부로, 주인의 신부로, 아내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신부가 막 울고 막 이래서 내가 슬퍼서 되겠습니까? 신부는 기뻐야죠. 그래서 슬픔을 정돈하고 화관을 쓰는, 즐거움의 화관을 쓰는 이런 부모를 위해 또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는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을 때는 한 달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자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은 머리에 있어요. 머리를 아름답게. 그래서 여자들 보면은 얼마나 여자들 돈을 많이 들이고 아름답게 머리를 가꿉니까? 또 그리고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180도 달라집니다. 머리 하나 가지고도. 여자에게서는 머리가 참 면류관처럼 이 귀한 것이 여자에게 머리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털을 싹 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서 잡아올 때는 엄청나게 이쁜 것 같은데 머리 탁 밀고 나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은 머리도 다 밀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다 제하고 났는데도 한 달 동안을 기간을 두면서 금방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사랑하느냐? 여자의 아름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사랑한다면 아내로 삼아도 되는데 네가 만약에 단순한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다면 머리 밀고 싹 했을 때 얼마든지 아직 안 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 돼. 기간을 두고. 그래서 연애란 것이 있잖아요. 연애를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해야만 충분히 저 사람의 지금 돈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아름다움 때문에 할 수도 있고 학벌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그것보다는 그 사람 중심으로 저 사람의 아름다움이 없더라도 비록 직장이 없더라도 아니면 뭐가 없더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잡아온 거에 대해서 이거 안에 사람도 있어 충분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가 하면은 이런 거쳐서 하더라도 결혼했는데 한참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별로 이 마음에 안 들어. 싫어하게 돼.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또 다시 전쟁하면 또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절제해야 되고 뭔가 기준이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어떤가 하면은 네 마음대로 분명히 잘 아내로 살다가 뭔가 이렇게 싫어질 때는 뭔가 부부싸움을 했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보면은 멀리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 싸울 때는 어때요? 에이 다시 보나 보자 이러고 나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러나 싸움 가장 마음에 깊이 상처가 되는 게 언제인 줄 압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뭔가 서운함이 일어났을 때, 배신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가장 크게 사람에게 상처가 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상처는 멀리서 받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그래서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상처가 커요. 직장에서 받는 상처는 별로 안 큽니다. 사장하고 대판 싸웠더라도 직장 옮겨버리면 1년이 안 가서 그냥 잊어버려요. 길 가다 누구하고 싸웠다, 모르는 사람하고 싸웠다, 하루만 지나면 그냥 잊어버려요.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을수록 이 상처가 커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더 독하게 사람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죠? 더 독하게. 그래서 막 이혼한다든지 이랬을 때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막 청부 살인업자 써가지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독해집니까? 저 얼마든지 사람은 관리하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금하는 겁니다. 만약에 네가 살다가 그 아내가 싫어진다든지 뭔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네가 그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참 이거 지금 죽여도 어떻게 보면 죽여도 마음이 편치 않을 만큼 그럴 텐데 그냥 가게 하고, 포로로 잡았으니까 얼마든지 되팔고 어떻게든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란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악해지기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거든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종처럼 다시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정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철저하고 규모를 청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규모를 가지고 삽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떤 우리 가까이 생각하십시다. 어떤 내 마음에 뭐 서운한 게 있어, 아니면 뭔가 안 좋은 게 있어, 그것을 그냥 관리하지 않고 내 마음을 내버려 둬봐요. 혼자 그 곱 씹으면서 한 달, 두 달 씹으면서 내 속에서 사람을 열도 더 죽일 겁니다. 내 속에서 얼마나 말이 살인하겠어요. 미움이 변하여 나중에 살인하고, 살인도 모자라서 혼자 이 마음속에서 나중에 가면 그것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경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서는 절대 어떤 원칙을 정하고 법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을 관리해야만 된다는, 이게 바로 성결이에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더러워졌더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다시 씻음받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관리해야만 청결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 싸움, 다툼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니까 악독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싸울 때 더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서워. 거기다 한 가지 더 곁들이는데 뭔가 하면 그것을 무슨 정인이, 하나님의 공인이, 아니면 순교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달라들면 이거는 악독하기가, 이것은 뭐 그지없어. 완전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어디 뭐 믿는 사람들이 풍산개입니까? 어디 뭐 진돗개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뒤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뒤에 보면 쭉 보면은 장자의 상속권, 자기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장자면은 장자지, 하나님의 장자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그 권리인데 그것을 자기 사사로운 감정 가지고 자기 기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원칙이 있다는 거죠. 불효자에 대한 규례도 똑같습니다. 깊이 보면은 참 이게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갖다 죽인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뭡니까?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자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 과정에 인간의 사사로운 정으로 가지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가 다 어떻게 보면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란지 시체 처리도 똑같습니다. 22절 23절 시체 처리라는 거 보십시오. 이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을 나무에 달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한 마음 먹으면은 정말 그것도 모자라서 더 그럴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막 시체를 도망내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란 거예요. 하루 동안 나무를 시체 위에 다는 것은 온 백성들에게 이런 죄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 사체를 손상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이렇게 악독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누가 서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손해에 우리 마음이 악독해지고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러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그걸 안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이 피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그냥 부드럽게 이걸 항상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해서 내 마음을 관리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운데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성결의식이에요. 성결의식. 이 시대 성결의식이 뭡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아침 저녁 죄악된 것, 허물진 것, 나의 이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는 삶, 눈물 없는 삶,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점점 완악해서 결국에는 심판의 대상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돼. 원칙을 가지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 이 새벽에 나온 식구들 어제 서운한 것 있었어요?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싸운 것 있었어요? 사람은 똑같아요. 저도 싸우고 여러분도 싸우고, 저도 죄짓고 여러분도 죄짓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한 가지. 믿는 사람들은 원칙이 있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래서 그걸 씻어내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간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뭡니까? 예수 앞에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을 더 부를 때마다 우리가 더 청결해지고 더 빨리 씻음받는다는 사실. 이 새벽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항상 부드러운 옥토를 유지하는 그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